아주 오래전에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종교학 과목의 중요한 시험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시험 문제는 예수님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에 대한 종교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서술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학생들은 바짝 긴장을 해서 자신이 이해한 내용을 논리적으로 서술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학생은 2시간이 넘도록 그저 우두커니 앉아 있기만 했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거의 끝나갈 때까지도 그 학생은 펜을 들지를 않았습니다. 시험 감독관이 보다 못해서 그 학생에게 다가가서 답안지를 거둘 시간이 다가왔으니까 뭐라도 답안지에다가 쓰라고 이렇게 재촉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학생은 시험 시간이 끝나기 직전에 마침내 펜을 들어서 답안지에다가 한 줄의 문장을 쓰고 나갔습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도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도다. 맹물이 예수님을 만나서 얼굴이 붉어졌다. 포도주가 되었다. 참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을 얼굴이 붉어졌다 이렇게 시적으로 아름답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 학생은 결국 이 한 줄로 그 시험에서 최고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게 누구인가 하면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을 대표하는 바이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다. 이 아름다운 한 소절에 담은 성경의 기본 진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물과 같은 우리 인생이 포도주와 같이 바뀌어진다. 예수님은 인생을 근본적으로 치유하시고 변화시킨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고 죽음의 샘이 생명의 샘으로 바뀌어진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역시 맹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인생의 근본이 치유되고 바뀌어지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만난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받는다, 그러면 그 삶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고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그 삶을 들여다보면 그저 습관이나 생활 양식이 조금 달라진 것밖에는 없다. 주일이 되면 그저 성경 찬송 가지고 교회 다니는 것밖에는 달라진 것이 없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를 만나면 은혜 받으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맹물이, 쓴물이, 죽음의 샘이 그 모든 것이 변화돼서 놀라운 새로운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게 됩니다. 인생의 삶에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가,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고 그 인생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몸에 종기가 생기면 그저 고름만 짜내거나 상처 부위만 치료하면 그 종기가 낫지를 않습니다. 곪은 상처의 뿌리까지 뽑아내야 하는데 힘껏 짠다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한 방법이 고약을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고약이라는 것을 상처 부위에다가 덮듯이 붙였다가 떼면 고름과 함께 종기의 뿌리가 뽑혔습니다. 피부에 구멍이 뻥 뚫릴 정도로 근본적인 치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고통과 절망과 죽음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냥 우리가 겉으로만 치료해서는 절대로 그런 삶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본을 치료해야, 근본이 바뀌어져야 그때 비로소 다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근본적으로 치유함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가, 그 비밀을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예언 사역을 시작합니다. 예언자로서 그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먼저 여리고라는 지역의 신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여리고 성읍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보고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뭡니까 여러분? 여리고라는 성읍의 지정학적 위치는 좋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이 나빠서 농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없어서 농사가 안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물은 있는데 물이 나빠서 농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이 흐려서 그 흐린 물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나쁘다는 말의 원어를 보면 그 말의 뜻이 악하다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리고의 가장 큰 문제는 물이 나쁘다, 물이 좋지 못하다, 그 물이 악해서 가축과 열매 맺는 나무를 죽이고 사람을 해친다. 물이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고통을 가져다 준다 이런 문제입니다. 그런 여러분, 여리고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데 사람 살만한 곳이 못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여리고에 물이 나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왜 여리고라는 지역이 그렇게 물이 나쁜, 그래서 물이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주는 그런 땅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여리고성을 다시 지으려 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저주 때문에 벌을 받을 것이다. 이 성의 기초를 놓은 사람은 맏아들을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성의 문을 세우는 사람은 막내 아들을 잃어버릴 것이다. 뭡니까 여러분? 여기 중요한 말이 여호와의 저주 때문에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저주 때문에 말은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저주하셨습니다. 그들의 죄악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한 번에 무너뜨리셨고 성 안의 모든 것들을 다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성 안에서 아무것도 전리품으로 취하지 말고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멸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없이는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만일 이 두 가지 명령을 어기고 누군가가 자기 힘으로 그 안에 있는 전리품을 취한다거나 아니면 스스로의 힘으로 여리고를 재건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런 여러분, 여리고성의 근본적인 치유는 하나님이 저주를 풀어주지 않는 한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죄에 따르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근본적인 그 삶의 행복과 그 삶의 축복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지 않는 한 그 땅은 고침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도시가 어떻게 되었느냐? 22절 말씀입니다.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분명 여리고는 물이 나쁜 땅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받은 땅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땅입니다. 어떤 가축도 나무도 사람도 살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땅이 고침을 받았다. 치유되었다. 그것도 치유된 다음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는 축복의 땅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성지순례를 가면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은 종려나무가 무성한 비옥한 땅입니다. 엘리사의 샘이라고 불려지는 샘에서는 지금도 그 물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지만은 아주 맑고 많은 물들이 콸콸콸 쏟아져 나와서 거기에서부터 흐르는 물이 여리고 전역에 흐르면서 여리고를 팔레스타인 지역 최대 오아시스로 만들어서 비옥한 평원과 종려나무가 우거진 수목단지를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리고는 종려나무의 도시라 이렇게 불려진 그런 도시입니다. 거기다가 교통의 요충지로서 무역이 발달되어서 한결같이 번영하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부유하게 살아가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 나쁜 물이 좋은 물로 저주의 땅이 축복의 땅으로 바뀌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뭡니까 여러분? 엘리사가 물의 근원에다가 소금을 던졌더니 그랬더니 그 물이 고쳐졌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8장 19절 말씀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너희의 몫이다. 이것은 너와 내 자손을 위해 여호와 앞에서 대대로 지켜야 할 변치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여러분, 엘리사가 나쁜 물의 근원에다가 소금을 던졌다. 죽음의 샘물에다가 소금을 던졌다. 여러분, 이 말은 아마도 소금 언약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언약의 표시입니다. 그런 여러분, 여리고에 좋지 않은 물을 깨끗하게 하고 생명이 흐르게 하는 길은 오직 소금을 뿌린다. 여호와의 은혜, 변치 않는 사랑을 뿌린다. 우리의 삶의 근원에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게 한다. 그러면 결국 그 은혜가, 그 사랑이 흐르는 곳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저주를 깨끗하게 씻어내고 죽음의 땅, 저주의 땅, 고통의 땅을 생명의 땅, 축복의 땅, 희망의 땅으로 바꾸어 놓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금은 깨끗이 씻어내는 기능이 있습니다. 비린내 나는 민물고기나 생선의 비닐, 또 소나 돼지의 곱창이나 천염도 소금으로 깨끗하게 씻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저도 세척제로 사용하는 것을 보면 염분이 9%밖에 안 되는 식염수, 그 식염수를 가지고 깨끗하게 씻어내는 세척제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게 씻어내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저주받은 물의 근원에다가 엘리사가 소금을 던졌다, 소금을 던져서 고쳤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씻는다, 저주를 씻어낸다, 심판을 씻어낸다, 인생의 쓴물을 씻어낸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엘리사의 행동처럼 상징적인 표현과 은유를 통해서 영적인 의미를 전달하는 사건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마라의 쓴물 앞에서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뭇가지를 꺾어서 쓴물에다가 나뭇가지를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마라의 쓴물이 다물이 되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불뱀에게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높은 장대 위에다가 구리뱀을 만들어 세워놓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마라를 만나거나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불뱀을 물리거나 혹은 오늘 말씀처럼 나쁜 물로 말미암아서 열매 맺지 못하게 된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소금을 던진다. 소금을 던진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곳에다가 소금을 던지는 것입니다. 물의 근원에다가 우리 인생의 불행과 우리 인생의 저주와 우리 인생의 고통을 가져다주는 그 근원에다가 소금을 던진다. 한 나뭇가지를 던진다. 여러분,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던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다.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한다. 여러분, 이런 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저주받은 물의 근원에다가 소금을 던진다, 십자가를 던진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한다. 그러면 저주받은 그 물이 생수가 되어서 축복의 물이 될 것이고,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우리 인생의 쓴물이 변해서 단물이 되고 우리 인생에 죽어있는 모든 것들이 다시 소성함을 얻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요리 문답 39편에 보면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은혜의 방편이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받는 그 방편이 뭐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성례전에 참여할 때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성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하신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여러분, 성찬은 오늘 우리 인생의 쓴물, 나쁜 물의 근원에다가 소금